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이제 하늘 성전을 의미하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수가 가득 찬 그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앞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또 14만 4천이고, 여기서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가득 찬 백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출애굽 시대 가운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7장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장 18절에는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수는,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 앞에 엎드린 자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은 과연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노랫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보통 이제 하늘의 찬양의 소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약 가운데도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하늘에서 들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우렁차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나는데 악기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양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가득히 찬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3장까지는 너무 어둡죠.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아주 어두움의 극한이 있죠. 하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둡다 할지라도, 또 순교의 역사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옆으로 이렇게 있죠. 옆과 앞에 있죠.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 곳곳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새 노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도 찬양하고 저렇게도 찬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그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찬양하면 그 새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겠죠. 근데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의 그 의미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순결한 영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온전하게 영적인 찬양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지만 찬양을 부릅니다. 익숙한 찬양, 또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감동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큰 감동으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이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부릅니다. 이 14만 4천은 단순한 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합창입니다. 100명만 그 찬양을 불러도 너무나 우렁차고 아름다울 것인데 영적으로 통달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부르는 그 찬양, 그 가득 찬 그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곳 가운데 표현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두운 모습도 크게 치달은 그 순교의 모습도 있지만 이러한 빛의 모습, 그 정반대의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갑니다. 다시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많이 예배가 혼탁해지고 넘어져 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영적인 순결을 유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의 순결함을 가진 자들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영의 순결을 갖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순결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복종하는 어디든지 따라간다. 이것은 내가 행하고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디든지 추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하는 자는 그 걸음의 끝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물음표를 짓게 됩니다. 또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출애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것,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말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천국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가면 어떠할까요?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하늘 가운데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귀한 게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특별히 천국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종말의 때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 어두움을 주목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 때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죽거나 끌려가나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너머의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를, 새 노래를 사모하기를, 영적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